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구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10장의 말씀의 끝부분은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듣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인과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못 믿어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버린 것이고 너희끼리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청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도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게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19절 끝에 보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을 지금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지파별로 계속 제비 뽑기를 할 때 20절에 보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그러한 막내 아들이고 또한 사사기 끝에 보면은 가장 이들은 몰살 될 뻔한 지파였기 때문에 숫자도 많지 않고 변변치 못한 지파였는데 하필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계속 뽑아보니까 이제는 마드리의 가족,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 점점 이제 축소가 되면서 사울이 오늘 결과적으로 뽑혔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모두가 지금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21절 끝에 보니까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매우 부끄러워서 남들 같으면 앞에 막 뛰어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기뻐하고 막 자랑하고 그럴 텐데 오늘 사울은 숨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되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자기 짐들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그 짐 보따리들 사이에 이 키 큰 사람이 지금 숨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3절 거기서 결국 사울을 데려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만한 사람이 백성 중에 없다. 최고의 사람이다.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왕에 대한 모든 제도, 왕의 권리와 의무와 규칙과 이런 것들을 사무엘이 다 정리했다고 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그 곁에서 이제 함께 동역자로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 옛날 성경에는 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불량배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 선물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서 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되었고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잠잠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숨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도 했고 여전히 자기는 왕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의 초심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어떤 불량배의 불평에 사울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7절 그때 보니까 불량배들이 지금 오늘 사울의 왕이 된 것을 부정하고 그를 멸시하고 아무 선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그는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잠잠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 이들의 말이 이렇게 말할 만도 하다 이걸 인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디 가나 불량배, 어디 가나 이러한 말들은 항상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불량배가 나를 주관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은 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상황임에도 숨어 있었습니까?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숨어 있었다. 결국은 오늘 사울은 사실은 이미 9장부터 시작돼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왕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함께 식사도 했고 또 상석에 앉기도 했고 10장 1절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10장 9절에서 새 마음도 주시고 그는 예언도 하였고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준히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정도에서는 좀 약간 수줍은 듯 그냥 앞으로 나올 법도 한데 여전히 숨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울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는지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27절의 이야기죠. 불량배들이 이런 말을 할 때도 여전히 잠잠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만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그가 감당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마지막에 좀 변질되고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긴 했지만 최소한 사울의 초창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지 그가 유력한 가정이고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왕이 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볼 때는 그가 왕이 되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불량배와 같이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점이 참 많았지만 불량배와 같은 존재 앞에서 화를 내거나 그런 말 할 수 없다고 부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러한 종합적인 그런 정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하다고 할 때 그 겸손함을 깨트리는 그 균열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27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도 힘든 말,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을 들을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오늘 겸손한 마음에 그러한 완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27절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겸손하다는 말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27절 같은 상황에서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시 나는 최근에 27절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나는 정말 겸손한가? 겸손한 것 같은데 27절 같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들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사실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많이 부족한데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26절 같은 경우에 함께 마음이 감동된 동역자가 있을 수 있고 27절 같은 불량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우리 김정은 같은 경우는 26절 같은 것만 원하겠죠. 모두 100% 나만 좋아하고 나와 동역하자.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27절 같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나에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도 이런 것 가운데 이때가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겸손은 자꾸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서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 오늘 사울이 초창기에 믿음이 좋았을 때의 그의 모습의 증거였습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인정하면서 담담하고 잠잠하게 또 한날의 믿음의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한날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만세를 부르는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불량배들이 등장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 그러나 그 속에서 잠잠했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왕으로 뽑혔지만 숨어 있었다고 하는 사울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는 겸손과는 매우 반대되는 마음들이 참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그 정도 말을 들을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에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거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담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내일 우리 이은경 집사님 아버님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모든 장례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을 당한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으신 대로 이은경 집사님 아버님, 김세권 집사님 장인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1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다니시는 교회에서 모든 장례를 집례하시고 우리 교회 위로 예배를 부탁하셔서 청주 성모병원에서 11시에 예배가 있고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성도의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